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의와 진리 가운데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길 바라는 마음으로 경건의 연습에 연습을 더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에 받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상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것을 매 순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한 주간 매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많이 놓여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병환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만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 화면에 있는 자막은 가급적 보지 마시고 성경을 직접 좀 찾아서 읽는 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랑 제가 가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그 성경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거는 아닌데 이 요리문답 것도 참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그 하이델베르크인지 뭔지 뭐 이러시니까 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시간이 날도 좋고 날씨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좀 주무시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에는 저 뒤에 사탕도 좀 넉넉하게 챙겨 놓으시고 이제 남들 안 볼 때 기지개도 한번 켜시고 이러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정 목사 저 양반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하시면 홈페이지 나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설교를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나 하면은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요리문답 강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익숙한 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인데 이거는 뭐 좀 많이 들어보셔서 또 예전에 우리 조 목사님이 강해도 하셨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귀동량으로 들으실 게 좀 있으실 텐데 이게 또 미묘하게 좀 다르거든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얘기하는 게 오늘 우리가 1문, 2문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위로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위로. 그게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이니 욕구하고 좀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잠깐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제 그 심리학
공부를 해보면 이게 욕구 계층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이때 그 매슬로우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한테는 이제 저마다 어떤 욕구를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욕구를 이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가장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쭉 올라가요. 그래서 가장 이제 단순한 저차원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좀 고차원적인 것까지 욕구를 이렇게 쭉 채우고 싶어하는 게 사람한테 있더라.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 이거를 6단계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가 생리적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면욕, 식욕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그게 해결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안전해지고 싶어하는 욕구. 안전 욕구고요. 그 다음에가 소속감과 애정에 대한 욕구. 어딘가에 속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존중 욕구. 존중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자아실현 욕구. 나 뭐 하고 싶어, 나 뭐 되고 싶어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아초월 욕구. 나를 버리고 누군가를 돕는 거. 뭐 이렇게 6단계가 있더라 뭐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학에서 저도 이제 심리학 강의 들을 때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그때 신기했는데 뭐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가장 기초적인 중요한 게 1단계, 2단계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기초적인 거, 식욕, 배설욕, 뭐 수면욕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거를 해결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먹고 사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어요? 눕고 자고 싶죠. 안전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1단계, 2단계 그건데요. 그게 되면은 뭐 소속도 좀 받고 싶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좀 인정도 받고 싶고 사랑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은 뭐 좀 이렇게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왜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 하면은요. 사람한테는 누구나 뭔가 안전을 좀 보장받고 싶어 한다는 거를 좀 학문적인 용어로 풀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예, 사람한테는 누구나 좀 안전하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좀 편안해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건데, 어떤 나라가 실제로 선진국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이제 지표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 나라에 상담소나 정신과가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죠. 상담, 뭐 아니면 정신과 이런 게 옛날 한 7, 80년대만 돼도 정신병원 그러면은 뭐 어땠어요? 정신병원 그러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묶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이 왜 소리 지르는 뭐 그런 걸로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은 정신과 그러면 이게 뭐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힘들어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상담도 해주고, 만약에 좀 우울감이 계속된다 그러면 뭐 항우울제라고 약이 있어요. 그런 것도 처방해줘 이런 거잖아요. 예, 전문적으로 이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람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식으로 안정되기를 원한다는 건데, 이건 뭘 보여주느냐? 인간이 뭔가 본능적으로 위로를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의 그 욕구가 다 해소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 아무리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그 욕구를 해결하고 싶어 할지라도 이 인간들이 하는 노력은요,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 퍼마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근본적인 그 사람의 심령에 있는 갈증은 해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그 위로라는 거의 한계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아무리 뭔가를 노력을 해도 그 근본적인 그 마음에서 오는 불안감이나 그런 것들은 해소할 수 없다는 건데, 이 요리문답을 작성했던 시대에도 이렇게 지금처럼 무슨 뭐 욕구 계층이 어쩌냐 하는 이런 세련된 용어는 아니라도 이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걸 얘기하면서 1문에서 뭘 물어보느냐,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기초적인 욕구와도 관계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당시 시대 상황이랑도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요 요리문답 초판이 나온 게 1560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다들 눈만 꿈뻑꿈뻑 하시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이렇게 딱 비견을 하면 언젠가 하면요, 명종시기예요. 조선 명종. 그래도 모르시겠죠. 이게 드라마로 옛날에 이 시기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혹시 기억하세요? 매야? 이거 기억하세요?
예. 그다음에 이덕화 아저씨가 난정아 이러고 나왔던 거 여인천하 딱 그 시기예요 이게. 예. 그 여인천하 방송하고 막 무슨 뭐 사화가 일어나가지고 선비들이 막 다 막 귀양 가고 죽고 하고 그 난리치던 그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이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국시대 한참 진행되고요. 아마 성도님들 많이 아실 거예요. 오다 노부나가라고. 이 양반이 이제 뭔 전투에서 크게 이겨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일본 전역을 통일하려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세력을 막 확장하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라들끼리 막 전쟁이 터지지는 않는데 임진왜란은 그 한 30년 뒤에 일어나거든요. 그런 전쟁이 있지는 않은데 이 동아시아 지역은 굉장히 이 내부에서 되게 시끄러웠던 시기예요. 근데 이 유럽이 우리 이 동아시아보다 훨씬 시끄러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제부터 이제 그 프린트 나눠드린 걸 좀 강의안을 보시면 되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개혁파 신학, 바른 말씀으로 돌아간 이 신학이 이제 딱 세워져서 사람들한테 전파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스위스, 뭐 독일 이런 데로 그 개혁 신학이 쫙 퍼져 나가는데 이런 신학을 따르고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잔인한 박해가 이어지던 시기가 이때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개혁파 성도들을 뭐라고 그 로마 교회에서 불렀냐면요. 이게 좀 되게 아이러니한데 구원의 확신에 가진 이단들이라고 불렀어요. 구원의 확신에 가진 이단들. 우리로 따지면 우리로 생각을 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이단이래요. 왜? 구원의 확신이란 구원이란 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니들이 뭔데 확신에 가져라고 해서 바른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목매달아 죽이고 노예로 만들고 집에 있는 재산을 뺏고 하던 게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졌던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예. 그런데 요 요리문답,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이랑 관련된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크게. 누군가 하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당시 이 지역, 지난번에도 보셨던 사진이에요. 그런데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던 군주인 프리드리히 3세. 군주입니다. 군주 왕. 우리로 치면 정확하게 왕은 아니에요. 근데 군주였던 프리드리히 3세. 그리고 가운데 있던 사람은 이제 신학자인 우르시누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설교자 올레비아누스 세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의 별명이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의 온 세 사람입니다. 온이라 그랬죠? 하이델베르크의 온 세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불렀느냐? 전부 외지 출신이에요. 이 지역 출신이 아니에요. 하이델베르크 출신이 아니라 다 다른 데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따가 우리가 좀 길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요리문답 2문에 보면은 이제 당신의 비참함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비참함이라는 게 독일어로 엘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으로 옛날엔 무슨 뜻으로 쓰였냐면요. 땅에서 추방됐다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그걸 비참함이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여행을 막 이렇게 다니던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데에 가서 살게 되는 것만큼 비참한 건 없는 거죠. 우리말에서도 내 땅이 아니라 다른 데서 죽으면 그거 뭐라 그래요? 객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원래 있던 지역이 아니라 이 개혁신학,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신학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의 위협을 받거나 그 다음에 그 생명의 심각한 이런 그 위험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 있던 땅에서 떠나거나 혹 자발적으로 아니면 쫓겨나서 이 하이델베르크까지 온 겁니다. 이런 시대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 오기까지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뭐 말로 할 수 없었겠죠. 뭐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고 그 다음에 상처를 받고 너무너무 뭐 힘든 눈물도 많이 흘렸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요리문답을 작성하기 전까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게 뭔지를 아주 뼛속 깊숙하게 절절하게 깨달았던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낙원에서 추방당한 사회의 삶이라고 비유를 하면서 니들의 삶은, 니들의 인생은 비참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 그 땅에서 떠난 인생들이니까. 그리고 이 요리문답을 공부했던 수많은 성도들도 이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직관적으로 알아들은 거야. 아, 맞아. 우린 그 땅에서 쫓겨나는 서름을 당했지만 본향으로 가는 사람들인데 쟤들은 그거 모르잖아. 얼마나 비참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의 상태는 어떤가. 추방당한 채 유리걸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본향에서 추방된 다음에 그 아담의 첫 번째 그 범죄 때문에 본향에서 추방당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남하는 그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대신에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순간적인 그 저급한 쾌락에 기댈 수밖에 없는 삶, 그게 비참한 삶이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이 잠깐의 쾌락, 이 썩어질 재물이 우리를 영원히 위로하지 못해요. 거짓된 위로는 우리를 오히려 계속 고통스럽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가 어디에서 오는지,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길게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게 요리문답 전체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그 유인물 참고하셔가지고요. 그 첫 번째 1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과 영혼이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는 그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죗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사탄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니다. 참으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는 그분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하십니다. 네, 요 1문이랑 2문 정도는 외우셔도 괜찮은데 좀 깁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요리문답 전체 구조는 참된 위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전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참된 위로는 어디에서부터 임하는가를 얘기하는데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냥 당신은 어디서 위로받아요? 라고 물어보질 않아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일단 여기에다가 유일한 위로라는 걸 좀 주목을 하십시오. 유일한 위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렇다면 위로에도 참된 위로가 있고 거짓된 위로가 있다는 말이에요. 네. 확실하지 못한 위로가 있고 확실한 위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그냥 설명하지 않고 확실한 유일한 위로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위로가 유일한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범위가 정해져 있어야 되겠죠. 효력, 기간. 얼마나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어? 라는 걸 물어보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라는 말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1문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이 땅에서 당신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죽은 이후에도 영원히 지속돼 바르고 확실한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1문의 핵심 질문이에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일단은 뭐냐? 나의 몸과 영혼이 모두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에서 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확실한 위로랍니다. 자, 성도님들의 유일한 위로는 뭡니까? 그러면 이거 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내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 것이라는 것. 이렇게 대답하시면은 뭐 완벽한 대답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좀 길게 설명을 하는데 그 위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느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부터 온다.
이게 요리문답 1문의 전반적인 내용인데 이게 또 요리문답 전체를 설명을 하거든요. 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 하나씩 끊어서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그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사탄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중에 어느 분이? 성자 하나님. 네,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라고 제가 의도적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이거 뒷장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자 하나님,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대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부활까지 가셔야죠. 부활하셔서 나를 사탄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큰 위로를 주셨다. 이게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성자 하나님의 사역. 그 다음에 나오는 대목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대목.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니다. 참으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어느 분이요? 성부 하나님.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께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이 우리한테 임해야 돼요. 성자께서 하신 그 모든 사역이 우리한테 온전히 임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모든 사역이 임하도록 바르고 공정하게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야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셔야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이 임하도록 역사하셔야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대목입니다. 그 주께서는 그분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하십니다. 어느 분? 답이 나왔죠?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성부와 성자께서 합력하여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도록 어떻게 하시느냐? 선을 이루시도록 우리 가운데 확신해 주심으로 온전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확신해 주신다는 거.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게 신학에서 내주하신다 그러죠. 안에 거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거하셔서 우리에게 확신해 주시고 이거 진짜야. 이거 맞아. 너 구원받았어라고 얘기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야, 너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게 어느 분의 사역이시다? 성령님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게 무슨 손에서 무슨 뭐 장풍 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최고의 기적은요. 홍해바다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홍해바다 갈라진 거 뭐 이집트 왕자 이런 만화면서 우와 이러지 마시고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어떻게 나 같은 게 구원을 받았을까 세상에. 이게 진짜 기적이라는 걸 고백을 하셔야 돼요. 예. 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고 확실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나. 누구를 위해서? 나. 네. 이게 요리문답 1문의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을 한번 보셔야지 되는 게 1문의 답 부분에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요. 다시 한번 1문에 이제 앞으로 좀 정신없으시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몸과 영혼이 그 다음에 나의 신실하신 이 단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신실하신.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신실하다는 표현이요. 그냥 뭐 약속 잘 지켜, 믿음직해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실하심은요, 그냥 우리가 약속 잘 지키고 신용이 있어 우리 인간관계에서 얘기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네, 인간은 믿는 도끼 발등도 가끔 찍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신실하심이라는 거는요, 이제 그 원어를 좀 보셔야지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 인애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인애. 이게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하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좀 길게 설명을 해야지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분이 보여주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 이게 헤세드예요. 그게 신실하심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몸과 영혼이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신실하신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의 성품,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신실하신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문은 요거를 다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은혜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위로가 결코 끊어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성결교 시작을 하면서 로마서 14장 본문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다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위로를 받는 것만 해도 너무나 벅차고 감격스러운 일인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아니 영원히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 가운데 거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리고 유일하고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일문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위로를 우리가 누린다고 설명을 했으니까 참 든든하긴 한데 이 위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이문에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이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네. 일단 이 요리문답이 우리가 이런 유일하고 확실한 위로를 누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설명을 해요. 제가 앞에서 그 비참함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드렸죠. 이게 사실 제가 독일어를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냥 독일어로 그냥 뭐 구텐탁 인사하는 거랑 당케쉔 이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거 하이델베르크 제가 번역을 할 때 구글 번역기 돌리고 진짜 좀 속된 말로 생쇼를 하면서 번역을 다시 했는데, 그러다가 요 단어를 어저께 제가 독일어 사이트를 가서 한번 다시 봤거든요. 독일어 사전에 보면서. 그랬더니 이 엘렌트라고 하는 요 단어, 이 비참함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이게 한 11세기 뭐 우리로 치면 고려 시대 때부터 이제 비참함이라고 바뀌긴 했는데 그 전에 추방됐다라는 뜻으로 썼대요. 그러니까 추방을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태를 아이고 어쩌다 그냥 그 땅에서 쫓겨났어 그래 라고 하던 걸 아이고 비참하게 저게 뭐디야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내 죄가 얼마나 크며 내가 그로 인하여서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게 얼마나 심각한지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왜 인간이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항상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시달려야 되는 겁니까? 왜 항상 인간이 갈급함을 느껴야 되죠? 그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사람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죄과로 낙원에서 추방당했어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복, 이걸 좀 옛날 말로 지복이라 그러죠. 지복. 정말 지극히 큰 복. 그 지복을 누리던 거를 우리가 본성적으로 이제 거부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낙원에서 추방을 당한 건데, 이게 그냥 없으면 몰라요. 다른 걸 보기 전까지. 그런데 있다 없으면, 그러니까 좀 애들식으로 얘기하면 줬다 뺏으면,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허전합니까? 그쵸? 있다 없으니까. 그러면 그 얼마나 허전해요. 이게 성경에 곳곳에 우리가 왜 지어졌는지가 나오죠. 처음부터 인간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예,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본래의 목적에서 떠나서 원래 받던 거를 못 받아요. 그러니 얼마나 갈급합니까? 얼마나 그게 목마름이 심하겠어요. 거기다가
우리 타락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된 본성들이 어떻게 작용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록 자꾸 우리를 이끌어요. 우리를 자꾸 멀리, 그래서 죄악 가운데로 굴르도록 자꾸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그 위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그 위로를 받으려면 우리 힘으로서는 그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영원한 위로를 취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깨달아야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문답 앞부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부분 중에 첫 번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된다고 적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만 알면 얼마나 허무해요. 이것만 알고 너 비참해. 그래서 그냥 비참하다고 하고 끝나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알아야 된다는 게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해답으로 뭘 제시하느냐 하면 사도신경을 제시를 해요. 사도신경. 그래서 요리문답들을 보시면 대부분 요리문답들이 사도신경을 쭉 길게 해설을 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우리 조근호 목사님도 이 사도신경 얘기 좀 길게 하셨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이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시면 내가 믿사오며가 계속돼요.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사오니, 내가 믿나이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뭘 믿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누구?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또 뭘 믿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그래서 계속 믿사오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일문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설명하려면 당신들 잘 알고 있잖아. 사도신경. 그거 가지고 설명해 줄게 라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 해설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제대로 공부할 수 있고 아주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설명을 하는 건데, 자, 이 프로야구에서 흔히 쓰는 유행어 중에 이 먹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먹튀.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먹튀. 네, 그렇습니다. 먹고 튄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왔나 하면 프로야구가 이제 프로 데뷔하고서 그냥 7년 정도가 있으면 FA라고 하는 자격을 얻어요. 그럼 뭔가 하면은 뭐 저는 이제 좋아하는 팀이 LG 트윈스니까 LG 트윈스에서 한 7년을 길게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자격을 얻으면 내가 돈을 받고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할 권리를 받는 게 FA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팀으로 옮겼다고 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아 타이거즈로 옮겼어요. 그랬는데 이 선수가 계약을 할 때 뭐 4년 80억 계약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하죠. 4년 80억. 그런데 가가지고 막 뻥뻥 막 안타를 치고 홈런을 때리고 막 수비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나왔다면 헛스윙, 쳤다 하면 병살타 이러면 뭐라 그러냐. 너 그 연봉만 먹고 튀냐 이래가지고 나온 말이 먹튀예요. 근데 왜 이 얘기를 좀 길게 드리느냐? 구원에선 이 먹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구원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야 잠깐만 너 어디 가니? 이게 안 돼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께서. 야 너 이제 새 사람 됐잖아. 그러면 이제는 삶이 바뀌어야지. 그런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니까 구원의 먹튀가 있을 수가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위로가 우리 갈증을 해결해 줬잖아요. 변화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를 변화시키신 그 위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한참 뒷부분인데 좀 땡겨왔습니다. 요리문답 90문이랑 91문 보면은요, 요 대목을 굉장히 재미있게 설명을 합니다. 요리문답 90문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노란 걸 제가 읽겠습니다. 하얀 거 성도님들이 읽어주세요.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여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며 모든 일에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게 요리문답에서 정의하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으로 다시 산다는 거.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그분 뜻대로 살고 싶어서 모든 일에 선행을 베푸는 거래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나만 아는 이기적인 놈,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되고, 옛날 그 예능 프로 유행어 있죠.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건데 주의해야 될 점. 여기서 말하는 이 선행이라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착한 일 정도가 아닙니다. 91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 선행이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그 밑에 한번 또 볼까요?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전통에 근거한 건 뭐라고요? 선행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요리문답에서 이야기하는 선행은 뭐냐? 참된 믿음으로, 즉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 그게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그냥 측은지심이 들어서 도와준다는 거는요, 그게 성경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너는 가난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제단에 예물을 바치기 전에 가서 그 사람에게 화해해라라고 명령을 하니까 우리가 화해를 하는 거예요. 왜? 위선적인 게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변화시키셨으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막 좋은 일 많이 하고 내 돈 쓰고 하는 게 선행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변화됐기 때문에 하는 게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것. 그럼 영광이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야죠. 그런데 그 방법이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뭐냐? 십계명과 주기도문이에요. 십계명과 주기도문입니다. 이 십계명에 대한 걸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오해를 하십니다.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율법은 이제 폐한 건데 뭐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파가 그 소리 많이 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해야 되는 건요, 이걸 지켜야지 구원받는 것이다?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절대 안 돼요. 어디 가서 정 목사님이 십계명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그럼 저 이대위 끌려갑니다. 이단조사위원회.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뭘 얘기하느냐. 율법이라는 거는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율법의 세 가지 기능 중에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살도록 우리를 독려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 그 많은 율법,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이 모두 몇 개냐? 365가지래요. 해야 되는 거 212개, 하지 말아야 될 거 248개 해가지고 365개래요. 그런데 그거를 다 하는 거는 바리새인이고, 압축적으로 그 뜻이 드러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보여주는 게 뭐냐? 십계명이란 거예요. 그래서 소유리문답도 그렇고 우리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도 그렇고 십계명 설명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제대로 십계명 공부해 보면요,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고 그렇게 찔릴 수가 없어요. 나 이렇게 살았는데 이거 아니구나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고, 종교개혁자들도 그래서 십계명 공부해야 되고 동요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나 아니면은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이런 데에서는요, 예배 순서 중에 그 성시교독을 안 하고 십계명을 낭독을 해요. 그래서 십계명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죄 기도를 하면 이제 말씀 전하는 사람이 사죄 선언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개혁교회 예배 순서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십계명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또 한 가지, 그럼 주기도문 왜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기도해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기도 그러면 한국교회 그런 거 있죠. 주시옵소서. 예. 그건데 그게 기도가 아니라 알려주시옵소서예요. 그냥 주시옵소서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걸 설명하는 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끝부분에 있습니다. 이거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들을 알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문답 1문과 2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 전하면서 한번 설명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 맨 첫 부분에 이런 고백을 해요.
당신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찬양하기를 즐거워하셨나이다. 이는 우리가 당신에 향하여 살도록 당신이 우리 창조하신 까닭이니 요거는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심령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평안할 수 없나이다. 우리 심령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평안할 수 없나이다. 아, 이거 프린트에 없습니다. 예. 우리 심령이 어디에서 쉼을 얻는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예. 이게 굉장히 유명한데 이제 요걸 기억하시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뭘로 위로받으셨습니까? 혹시 임영웅한테 위로받으셨어요? 요즘 아주 난리던데. 네. 아니면 뭐 TV 드라마 보시면서 위로받으십니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 배웠잖아요. 그거는 정말 일시적입니다. 예. 정말 일시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다 기억하시잖아요. 특별히 우리 노 권사님들 7, 80년대 오빠로 누구 부르셨어요? 남진 나훈아. 근데 나훈아 아저씨 이번에 은퇴하시던데. 예. 그랬는데 지금은 임영웅으로 바뀌었고요. 10년 뒤엔 또 누가 나올지 몰라요. 예. 사람에게서 받는 위로 일시적이죠. 그리고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받는 만족 일시적이죠. 드라마 통해서 만족하셨어요? 드라마 끝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이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던 이 표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절대로 평안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부터 위로를 얻으려고 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뭔가를 소유를 하려고 그러는 마음이 좀 강해요. 뭔가를 소유를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굉장히 뭔가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만 위로를 받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면요, 아주 독특하게 이야기를 해요. 소유하는 게 아니라 어느 방향에 속해 있는지가 우리의 위로를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지만 위로를 받는데,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고 소속이 돼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 현대사회는요,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옛사람의 상태인 그 죄된 상태에서는 결코 평안을 얻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 죄로 말미암은 비참함을 알 때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옛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계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고민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마음도 몸도 영혼도 신실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게 나의 위로라고 했는데, 그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40일 신앙훈련 체인지 열심히 하시고 아까 보니까 필사노트도 너무 예쁘게들 다 쓰셨는데 성경 읽으십니까? 네. 어떻게 읽으세요? 계속 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을 때 이 질문은 너무 당연하게 그럼요 이렇게 하셔야지 되는 거고요. 성경 읽으십니까? 초등학교 때 뭐 또 그런 걸 물어보고 그러신냐 이러시면 안 돼요. 네. 말씀 읽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게 안 되면 뭐 크게 써가지고 집을 붙여놓으시든가, 나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과 영혼이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이것이 나의 위로다, 딱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그 위로를 좀 마음껏 누리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 하나님께 매일같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 제목 놓고 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이게 당연한 얘기고, 또 우리 교회처럼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교회일수록 이 얘기가 매주 선포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위로가 매 순간 우리가 다시 경험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를 매 순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악의 비참함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날마다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찬양의 제목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아서나 죽어서나 영원한 위로가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열심히 힘내서 달려가고 설령 나를 이렇게 좀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일이 있더라도 털어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위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배웠던 말씀 놓고 한 인사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과 하이데베르크 의리문답 강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과 영혼이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주는 그런 얄팍한 위로들과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런 재미들을 느끼면서 그것이 진정한 위로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이셔,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잠깐의 이렇게 위로나 지지는 얻을지 몰라도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살도록 우리를 독려하신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위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해주시오며,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죄악의 비참함에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게 하시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주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위로가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에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특별히 간과 없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셔, 이 위로를 우리 주변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도 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셔,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셔, 우리를 주의 통로로, 정말 주의 복의 통로로, 주의 사역자로 또 삼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복의 통로의 도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됨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정말 지쳐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이곳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 없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셔, 이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셔 그냥 상투적인 것으로 그냥 생각하고 넘기지 않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변의 우리 이웃들과 우리 또 연약한 지체들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세워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힘과 능력과 위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